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온 대로요. 사사기 6장 3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보도록 할까요? 예, 좀 길지만은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사사기 6장 3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을 지금 우리 본문에도 읽었습니다. 3절에서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민족이 누구누구죠? 6장 3절 누구누구예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파종한다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이 있었는데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전부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구원받는 자잖아요. 택한 자잖아요.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입니까? 자녀예요? 아니면 누구예요? 회사에 있는 어떤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나를 괴롭힌 자는 누구냐 하면은 거듭나지 못한 나 옛 존재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아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그 옛 존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나를 괴롭혀도 내가 거듭나는 자는 그 외적 괴롭힘 그걸 내가 다 먹어버려. 이겨내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 해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게 좌절됐지만은 우리가 거듭난 자는 십자가를 아는 자는 어떻게 그런 자들이 나를 괴롭혀도 내가 먹어버려. 이겨내버립니다.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나를 괴롭힌 자는 결국 누구다?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두 번째 써보세요. 아직 자라지 못한 옛사람. 내 옛사람이 속사람이 자라야 되거든요. 아직 자라지 못한 그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괴롭혀요. 여러분 우리는 잘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전부 다 외적인 거지만 신약성경 십자가 이후는 전부 다 내적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이걸 잘 복음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알았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도 뭘 봐야 돼? 신약을 봐야 돼요. 구약에 머무르는 사람, 율법에 머무르는 사람 늘 외적인 거잖아. 외적인 거. 그리고 십자가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적이에요. 내적. 나를 베푼 사람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거듭나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고 내 속사람이 자라난 사람은 외부적인 어떤 나를 괴롭힘을 온다 할지라도 그걸 먹어버려요. 그 말에 상처도 안 당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미디안 사람, 두 번째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설교를 잘 들었으니까 미디안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었다? 아브라함 누구? 그구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새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취한 여인이 누구다? 그두라예요. 네. 이 그두라는 이 여인 때문에 이 후손들이요. 누구예요? 미디안 족속들.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 창세기 25장에서 엄청나게 또 아브라함이 아이를 많이 낳아. 그두라를 치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뭡니까? 사라가 오래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민족이 누군죠? 아말렉. 자, 3절 보세요. 아말렉. 우리 지난주에 봤으니까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다? 에서예요. 정말 공부 잘하시네. 에서의 후손. 에서는 누구하고 쌍둥이야? 야곱. 그래가지고. 근데 이 야곱과 에서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누구를 선택해? 야곱을 선택해.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요. 우리 성경 잘 보잖아요. 야곱은 그냥 이러는데 에서는 그냥 장골이 그냥 멋있습니다. 막 털이 부시부시하고 막 사냥도 잘하고 막 했던 건 막 다 잘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의 후손들이 어때요? 굉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누구 선택해? 잘 봐요, 복음을. 세 번째 민족이 어떤 민족이다? 동방사람. 써보세요. 팔레스타인 동쪽에 거주한 여러 민족.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이 전부 다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라인에서 벗어난 사람. 본문 보십시오. 3절에. 파종한 때면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뭐예요? 이 말 뜻이 뭐라고? 씨를 뿌려서 곡식이 자랄 때면 이 말이라. 수확할 때면 이 말이라. 실컷 고생해갖고 어떻게 해요? 다 심어놨는데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와서 다 그걸 뺏어가 버려? 이런 누구?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좀 자라났는데요. 우리 그걸 갖다 뺏어가 버리는 어떤 세력들이 많아요. 성경은 그래요. 서두에 제가 신구약을 넘나들어서 보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구약만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은 여보세요. 그들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 치러 와서 올라왔던 행위가 4절부터 나와 있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을 치고 가자에 이르도록 토지의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어떻게 왔다?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을 들어와 멸하라. 어떻게 올라왔다고요? 메뚜기까지. 메뚜기 떼같이. 메뚜기 같이 들어오니 5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잔악하고 무자비한 민족인지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했다? 메뚜기 떼. 그럼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알잖아. 메뚜기 떼 같지가 메뚜기 같다 그러면 우리 생각나는 게 있죠.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장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몇 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아? 어디에? 애굽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잖아요. 빼내니까 바로 왕이 가라 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재앙을 하나님 내리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강계, 이파수, 도구, 황이 뭐냐? 메뚜기거든. 메뚜기 재앙을 내려요. 황감, 재앙, 마지막에 장은 장자의 죽음, 6월째.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되니까 바로가 손을 들고 나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내 것이 되지 않은 자는 세상에서요 그렇게 살아요. 십자가가 모르는 거야 우리가. 된 것 같은데 또 애굽에 앉아 있어. 네? 안 해야지 해놓고 또 애굽에 가 있어. 이 바로가 안 놔줍니다. 사단이 안 놔준다니까. 예수 십자가가 내 것이 된 자는 나와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메뚜기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메뚜기 대왕은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이죠. 한번 가보세요. 우리 이왕에 왔으니 가봅시다. 출애굽기 10장 15절입니다. 천천히 출애굽기 10장 15절 시작. 메뚜기가 밭의 채소와 다 먹음으로 세상에 황충 메뚜기가 얼마나 날아왔는데 보세요. 15절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됐다? 땅이 어떻게 됐다? 이 말이 뭔 말이야? 뒤덮어버린 거야. 그냥 흙구름이 그 흑암이 뒤덮어 어두워지듯이 메뚜기가 완전히 그냥 예굽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어둠을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메뚜기가 와서 어떻게 한다?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 해치워버려요. 그리고는 뭐요? 애굽 정경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뭔 거? 동그라미 쳐봐요. 푸른 것. 생명이 있는 것. 푸르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잖아. 생명이 있는 건 남장이 다 먹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뚜기가 와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다 먹어 치워버려요. 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어둠의 재앙이, 황충의 재앙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남겨있는 그 생명의 말씀들도 다 뺏어 먹어버려요. 없어. 뭐 말씀대로 뭐가 되냐고. 그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본문 다시 가보세요. 본문에 사사기 6장 본문 사실 다시 봅니다. 6장 4절 진을 치고 누가?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이 언제? 추수 때가 되니까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자. 가사 쓰세요. 원래 블레셋 땅이지만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에요.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으니 세상에 말. 뭔 말이야? 이 말이 뭔 말이야? 싹쓸이. 그렇지. 다 싹쓸이야. 누가? 황충이, 메뚜기가, 어둠이. 예?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푸른 채소, 푸른 어떤 그 말씀, 생명력을 다 잃게 해버리는. 5절, 6절에서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의 약대가 뭐죠? 낙타. 그렇지.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렇게 많아. 낙타도 무수함. 그들은 누구예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땅에 들어와 멸하라니. 자, 6절에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미디안을 인하여 심히 미약한 심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면서도 삶 속에 여호와를 부르짖지 못해요? 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니, 꼭 이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완전히 신앙의 바닥이 아니라 모든 물질도요,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 손을 드냐고.
그러기 이전에 조금만 뭐 있어도 말씀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하면서도 써보세요. 왜 삶 속에 여러 가지를 부르짖지 않을까?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순응하지 않을까? 왜 구하지 않을까? 자신이요, 영적 진흙탕에 빠져들었는데도 그 사실을 몰라. 영적 진흙탕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적 진흙탕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르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 진흙탕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 늪에 빠져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 들어가는 것을 안다면은 구원의 밧줄을 달려달라고. 그 줄을 돌려달라고. 생명줄 돌려달라고. 하나님, 나는 되는 것 같지만 또 되고 또 이만하고 되는 것 같지만 또 이만하고 토해 넣고 또 먹고 토해 넣고 또 먹고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나도 지겹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고 이 구렁텅이에서 좀 나오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현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모르니까 무감각 상태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진흙탕에 빠져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외화를 하면 여러분 다 알잖아. 그래서 그 맨날 내가 했던 이야기, 무슨 이야기, 개구리 이야기 했잖아요. 뭐라고? 개구리를 갖다 물에다 넣어놓고 어떻게 조금씩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놓으면 개구리가 어땠다가 어머나 뜨뜻하다, 어머나 좋다 있는데 그냥 눈치채지 못하게 온도를 조금씩 높여서 이렇게 하면 개구리가 거기서 뭐 익사 죽어버리잖아. 마치 여러분 어느 속에 들어가 있어서 해보니까 좋아. 뭐 괜찮아. 얼마나 좋은데. 쇼킹해. 너무 좋아. 그다음에 무감각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6절에 다시 한번 물어보면은 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미약함이 심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했다? 부르짖었다. 이 원어가 두 손을 들었답니다. 막 이렇게 쫙 이런 말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항복이야, 항복.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원어가 두 손을 들었다. 항복이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죠? 7절에 보세요.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라. 누구를 보냈어요? 한 선지자. 쓰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다? 한 선지자. 쓰세요. 한 선지자. 여러분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두 손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보낸 한 선지자가 있어요?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목사님, 아니면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 있을 거예요. 한 선지자를 보내요. 그렇다면은 그 선지자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는가 틀리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본문에 뭐라 그랬죠? 뭘 전해요? 8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고. 첫 번째 뭐 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쭉 말씀을 전해. 자, 쓰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인가 아닌가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말씀의 내용은 뭐다? 회개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잘 된다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런 설교 해야 되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선지자 찾아놓고 베드로후서를 가보세요. 우리에게 성경이 없으면 어떻겠냐고요. 이렇게 성경을 1600년의 기간 동안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목적이 뭐냐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려고 성경을 알려고 여기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집필 기간이 세상에 1600년을 거쳐서 집필했잖아요. 팔망대장경, 뭐 불경 어떤 거하고 성경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그 중요성을 왜 모르고?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 자, 동그라미 쳐봐. 민간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요. 민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백성 민자를 썼어요. 한문 성경에는. 그리고 사이 간자를 썼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누가 일어났다? 거짓 선지자. 두 번째, 거짓 선생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어 어디로? 교회로. 여러분 잘 알죠? 모든 선신은 누구에게 쓴 거예요? 교회에 된 자들에게 쓴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게 쓴다고?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온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지 세상에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리해 볼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이에요. 이단은 우리를 멸망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단이랑 뭐예요? 끝이 달라요. 잘 나가다 뭐 한다? 삼천포예요. 이게 이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잘 성경을 풀어준 것 같지만 누가 나와? 이만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입맞은 자가 이만희래. 예? 그 정명석이도 요즘에 지금 언론 난리잖아요. 또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예요? 멸망케 한 이단이에요. 그들은 가만히 끌어들어 두 번째 자기를 사신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를. 예수만이 구원이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플러스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합니다. 예수 위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어요. 장난치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 다 말씀 가지고 간다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2절에 시작. 여럿이 저희의 호색하는 것을 쫓으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뭐예요? 말씀. 말씀을 해방해요. 말씀을 다르게 변조시켜요.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보고 저는 따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야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 뭐예요? 탐심이 뭐라 그랬죠? 아직 사건화되지 않는 죄. 예? 탐심을 인하여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런 것을 뭐요? 이런 걸 받아가지고 뭐 한다? 너희로 뭘 삼는다고? 믿는 자들을 뭘로 삼아? 이 일을 뭐요? 돈잖아요. 돈. 전부 성도들을요 돈으로 생각해. 돈으로. 저 사람 저래 해갖고 저기 있는 걸 이득을 취하려고. 마지막 읽어보세요. 이를 삼으니 저희의 심판은 뭐다?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하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한번 볼게요. 시편
시편 107편 19절만 19절부터 시작.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사 유령에서 그러면 보세요. 성경 보세요. 이에 저희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그 고통에서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시죠? 그렇지. 저희에게 저가 그 말씀을 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19절에 근심, 고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이 있습니다. 미래가 아직 더 정리가 안 된 사람도 근심돼요. 또 현재 어떤 아픔과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그런 근심과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뭐다? 말씀을 보낸다. 말씀을 주셔. 말씀을 주신다고. 아멘. 그럼요.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 하니까 눈치 빨라서 아멘 해줘서 넘어가겠는데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뭘 이상한 건 그런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험 많지 않습니까? 고통과 근심 중에 설교 중에 말씀 중에 어떻게요? 그 말씀이 내게 꼽혀서 어떻게요? 아 그렇구나.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구나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요? 가보는 거야. 순종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고통 중고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을 때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저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자. 위경 써보세요. 함정. 위험한 상태인 거. 그렇게 건짐을 받는 자들이 2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뭐한다? 그를 뭐한다?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한다고? 유경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중에서 건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아무나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진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과 근심 중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내요. 이 말을 덧풀면 뭐죠? 말씀이신 예수를 보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와 있어요? 성령. 그 성령의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주옥 같고요, 꿀송이 같고요, 막 나를 막 비춰주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고 갑시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뭘 보내요? 말씀.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야곱 같은 우리들에게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야곱 이름 뜻이 뭐야?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내요. 말씀.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써보세요. 이스라엘의 존재 근원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알으셨죠? 여러분과 저의 존재 근원 어디서 찾을 수 있다? 말씀,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 근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야곱에게 뭘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하셨다. 말씀은 우리의 유태로운 위경,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함을 누리고 그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와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은 어디서 찾는가?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굽니까? 예수.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걸어다니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본문에 가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사사기 6장에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가 우리가 한번 볼건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자.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으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다른 자의 손에서 함께해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고, 땅을 너희에게 주셨으며 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어디라 쳐보세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대. 귀 기울이지 않았대.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 이상,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좀 크면 아버지 말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뻔하게 뻔한. 똑같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되니까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 9절에서 언더를 칠 게 있어요. 봐보세요. 9절에서 6장 9절에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 거기서 어떻게 됐다? 저 동그라미 옳지 건져내고 또 어디다가 쫓아내고 동그라미 또 주었다. 다시 한번 건져내고 쫓아내고 주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자의 모든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줬다. 이게 어디야? 너희 심령.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그런 어떨게요? 애굽 사람들. 세상 것이 좋아했던 내 안에 있던 것들을 거기서 나를 건져내고 여러분 속에 들어있던 그 세상의 풍요한 것들을 추구했던 것들을 다 쫓아내고 아직도 헛새와 허풍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안의 것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네 안의 심령이 진정한 가나안 땅. 그 땅이 되었기에 했던 그 주님의 은혜. 너희들 왜 그걸 모르니 말이에요. 그들이 결국 이렇게 폐허의 길로 갔던 건 딱 한 가지. 뭐라고? 10절 하반에 뭐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말씀에 천종하네요. 이 말씀을 관심을 갖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씀을 자꾸 들어보려고 말씀을 지금은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된 것 같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 이거야. 보라고. 근데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 우리 교회가 여기서 전사하는 날까지,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저거는 문제 안 되고 다 몇 번 들었던 말씀이다. 본문 봅시다. 11절부터 이제 나오죠. 잠깐만 앞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써보세요. 기드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아스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다? 아비에셀 사람이에요. 아비에셀이라는 원어 뜻은 나의 아버지는 도움이시다.
써보세요. 자기 노트에 쓰세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그랬잖아요. 아비에셀이란 단어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도움이시다. 아비에셀과 비슷한 단어가 있죠. 에벤에셀. 에벤에셀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에벤에셀 하나, 우리 집사님이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에벤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뭘 쌌어? 돌달을 싸는 거예요. 증거의 달. 돌.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누구에게? 여호와스에게 속한 오므라 이런 누구에게 나왔다? 기드온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와스에 속한 오므라란 말은 오므라는 지역 이름인데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에요. 상수리 나무에 앉아. 11절에서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타작을 하고 타작. 어디서 그래? 어디서? 밀을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저 농사를 지어본 우리 강 집사님 밀을 타작할 때 어디서 해요? 포도도 틀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저기 오늘의 세계 이런 걸 보면은 그 포도밭에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다 따가지고 큰 틀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그 농부가 그 틀 속에 올라가고 막 장화를 여기까지 신는 거 장화를 신고 막 박습니다. 밟으면은 포도주가 어떻게 해요? 물이 돼서 그 간 밑으로 흘러요. 그걸 통에 담아갖고 이제 보관하면 뭐 몇 년산 그러거든. 그러면 포도주 틀은 밖에 있을까? 실내에 있을까? 실내에 있어야지. 밀은 어디서 타작을 해? 밖에서. 근데 밀을 어디서 타작한다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 보면 보세요. 11절 하반절로 밀을 어디서 타작하고 있어? 그러면 뭔 말이에요? 숨어서 하는 거야. 숨어서. 왜?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와서 뭐 한다? 추수 때 되면 다 뺏어가거든. 숨어서 타작을 해.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 틀에 타작하면 양이 적다 많다? 적지. 기드온은 여러분 아주 소심한 사람이고 아주 겁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사사로 세웁니다. 기드온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기드온이. 약삭 빠르고. 그런 나를, 그런 기드온을, 우리가 영적 기드온이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사사로 세우잖아. 예. 성경은 보세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다 한다고 할 수만 있다. 나한테 뭐 주시옵소서.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겁도 많고 기도는요. 우리 여러분 알죠? 기도원의 300명사 뭡니까? 항아리에다가 불을 담고 알죠? 주일학교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은 잘할 거 주일학교. 어떻게 해요? 300용사만 데리고 왔고 그 무수한 사람들 앞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항아리 속에 뭘 감춰서 횃불 총 한 번 뭐 화살 한 번 안 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전멸시켜버려요. 자다가 일어나갖고 술 먹고 자는 거 어쩌는가 이런끼리 막 싸워 다 자기끼리 죽이고 살리고 해갖고 다 죽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아주 뭐요? 소심하고 써보세요. 억압에 눌린 사람이고 나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어. 나는요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 이런 말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런 나를 사사로 들어서 그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 미디안과 어떻게요? 그 군대를 다 깨부셔버려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죠. 자기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지 자기가 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려지 말고 하나님이 하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주 무식하고 야 그런 전쟁이 어딨냐? 전쟁이 총도 없고 칼도 없고 화살도 없는 전쟁 뭘 무슨 전쟁이 네가 이긴단 말이야? 실담 소리 하고 있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할 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칼을 들으라면 들어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과 써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는 모습과 나중에 300명의 군사를 쳐버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라. 그에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성령, 말씀이 임하니까 어디서 모르는 이 담대함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사사기 7장 12절 큰 소리로 시작.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같이 수담 같은지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 군대를 하나님이 다 진멸시켜.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라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 본문 가서 평범하고 소심한 청년 이름이 누구다? 요아스의 아들 이름이 누구다? 기드온. 다시 한번 평범하고 소심한 청년이에요.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한번 비교해보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써보세요. 므낫세 지파. 나중에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 누구하고 연결?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 그죠? 근데 큰아들이 므낫세인데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므낫세는 가장 나약하고 미약한 지파예요. 근데 그 지파에서 누가 나와? 기드온이 나와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지부족한 사람들. 세상을 부끄럽게 해버려요. 세상 앞에서 당당한. 보잘것없는, 그리고는 나약하고 심성적으로 담대하지 못한 소심한 청년 기드온. 써보세요. 소심한 청년 기드온.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건 다 핑계. 이런 연약하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소심하고 아주 이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뭐 일하세요. 그 본문에 우리가 보면은 본문에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 거기 쓰세요. 11절에 12절에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 자, 12절을 볼까요? 12절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 쓰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란 말은 우리가 몇 번 했죠. 말라크란 단어인데 사자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모든 신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원어가 말라크인데 이 사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성육신 육신을 가지고 마리아 몸에 태어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있죠. 삼위 하나님 중에 제2, 2위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12절 뭐라고 말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큰 용사의 이 말은 강한 용사예요. 원어가 강한 용사. 그러면 미디안이 무서워갖고 숨어서 그것도 포도주 타작 틀에 포도주 틀 그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거기에 어쨌든 간에 밀농사 지어서 안 뺏기려고 그들을 무서워하고 타작하고 있는 그 소심한 청년에게 지금 뭐라냐면 큰 용사여.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나같이 소심하고 나같이 어떻게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냐면 너는 큰 사람이야. 그러면 큰 사람이야.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조그마한 일에도 좌절되고 조그만 일에도 뭐 입양 슬픔에 빠지고 남의 눈치나 보고 이런 자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1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가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 농사 지어갖고 저놈은 다 뺏어가 버리고 돈이 좀 쌓일만 하면 뭔 일 사고가 생기고 싹 나가고 어? 뭐 일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이 대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예?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한다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막. 예?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 성도들 많이 봤어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배경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누굴 붙였어요? 미디안, 또 모압, 또 동방. 우리 주위에 그런 영적인 미디안, 동방 그런 아말렉 족속들을 붙여서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은 뭐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근데 지금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내 상황, 우리 상황을 이렇게 망황해놓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아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저 보세요. 13절에 보십시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동그라미치요. 더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동그라미 미쳤나이까? 이해되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까지 상황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항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누굴 붙잡아 한다고? 예수를 붙잡아. 그러면 예수를 정말 붙잡은 자들의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이끌어 간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까?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고통도 없어야 되고 고난도 없어야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난지 모르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현재 상황은 원망. 써보세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지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 기드온의 모습은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 모습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가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또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게 기도지. 뭘 주고 이걸 주고 뭐하고 이게 기도입니까? 그거는 하나님 어련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보여달라고.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하고 그런 기도. 계속 영적 미디안에게 끌려다니고 아말렉에게 짓밟힐 당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게 꼭꼭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나를 붙잡아야 된다. 지금 그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9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9절. 자씀 아멘. 아직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이사야 49장 9절. 자씀 아멘. 자, 노트 정리 잘했고요. 이사야 49장 9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계속. 어떤 자가 나와요? 잡혀 있는 자가 나오고 또 옳지 흑암에 있는 자.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자신에게. 자신의 옛사람에게 잡혀 있어요. 자, 자기 성경 보세요. 이사야 49장 9절이에요. 잡혀 있는 내가 하나님이 잡혀 있는 자에게 뭐라 그랬다? 나오라. 다시 한번 이사야 49장 9절에서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뭐란다고? 나오라. 두 번째 흑암에 있는 자에게 뭐요? 나타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 태어난 누구에게 잡혀있어요? 그 어둠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어 잡혀있는 자에게 너 나오라 이거야. 나오라. 이 나오라는 단어 하나만 갖고도 우리 성경을 볼 수 있잖아. 어때요? 아담의 죄가 우리들에게 상속돼서 우리는 어디 다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 있잖아. 애굽에 들어가 있어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빼내지 나오게 하잖아. 나오게 하잖아. 나와서 어디로 가세요? 홍해를 건너고 세례. 그리고 가나안 땅 40년 살게 하고 어디로 들어가? 광야 40년 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이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딘지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압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가? 아니면 아직도 애굽에서 있는가? 아니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9장 9절에서 모든 자는 잡혀있는 자예요. 자신의 옛사람에게. 49장 다시 한번 흑암에 있는 자에게 모든 사람은 흑암이 있어요. 흑암. 어둠에 잡혀있다니까. 근데 그들을 나오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길에서 뭐하겠고? 먹겠고. 또 모든 자산에도 자산이라는 말은 벌거벗은 곳이에요. 모든 자산에 벌거벗은 곳에 그들이 뭐예요? 풀밭. 우리를 하나님은 양으로 보잖아요. 그럼 양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뭐예요? 풀밭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잡혔을 때는 흑암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오지도 못해서 갇혀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빼어내서 어디로? 풀밭으로.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10절에 시작.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햇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 때 어디로? 자, 언더라인 채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막 샘의 근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에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닿던 것 어떻게 해요? 엘림으로 엘림. 예? 그 물로 인도하잖아요. 예? 다시 한번 10절에 보십시오. 이사야 49장 10절에 그들이 뭐한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생활 한다면서도 여러분의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아직 잡혀있지. 아직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뭔가에 아직까지 줄여 있고 아직까지 목마르다면은 나는 지금 뭐하고 있다? 아직도 잡혀 있고 아직도 흑암이 있는 자입니다. 더위와 햇볕이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뭐다?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긍휼 뭡니까?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동그라미처럼 이끌되 어디로? 세면의 근원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우리는 안 갈라면 하나님이 끄집어 당기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 야단치는데도 어떻게 이끌림 당했네요. 응. 왜 이끌어요? 샘의 근원이 있으니까. 그 물을 먹을 때마다 어디서? 네 배에서, 네 삶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솟아나. 그 기쁨. 말을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냥 좋아. 그냥. 우리 10절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 바라요. 내가 샘의 근원에 있는다면 절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더위와 햇볕이 나를 상하지 않는다. 나는 그 샘의 근원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고 선언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는 근원의 샘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